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위를 보고 어울리며 하는 사업, 위를 보고 어울리며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머물 것을 권면합니다. 각자 도생을 기치로 내걸고 또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에서 갈라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 사는 삶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싫고 내가 대인관계를 좀 못해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고 그냥 내 일을 잘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를 뜻하는 영어 이디엇이 있지요. 근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인 이디오테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디오테스의 뜻은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무관심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크게 모든 일을 대할 때 공동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정확하게 확립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히 다지는 것으로 사람은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돌을 닦고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신념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깊게 연구하고 내가 닦고 나 혼자 세웠던 신앙적 기반들 아니면 사업적 기반들까지도, 사업적 철학까지도 오히려 나의 사업을 세우거나 나의 신앙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소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을 읽은 사람이다. 오직 그것이 그의 전부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가 아는 세상의 모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견만을 드러내고 자기의 말만 하기만 좋아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잘 들을 줄 알아야 해요. 타인의 말과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과 지혜, 이 모든 것은 깊은 곳에 있고
큰 대양 아니 뭐 대단한 폭포수 이런 게 아니라 샘처럼 솟아난다고 하는 거죠. 늘 언제나 진리는 늘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용하고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세계를 경험해야 하고 또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이 많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은 하나님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과 깊게 얘기를 나누면 사실은 말할 기운도 없어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나누면 그것이 막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하소연을 털어놓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 끝자락에 아니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서 더 많이 차분히 듣게 되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기도 중에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습이 되듯이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연습이 되어집니다. 공동체를 떠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이룬 생각과 말은 결국 내 자신과 또 내 사업을 휘감는 그물이 되어버릴 뿐이지요. 그 입이 멸망의 안내자가 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친교를 거부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결국 모두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다 스스로 고립되고 마침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좀 말을 줄이고 더 많이 상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좀 많이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신앙적인 훈련일 수 있어요. 또한 반면에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그리고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볍고 얇은 생각인 경박함과 또 딱딱하고 고집센 생각인 경직됨이 조금씩 다듬어질 거예요. 이 경박과 경직이 다듬어지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다듬어 줍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정에서 내가 다듬어지지요. 아무리 밖에 사회에 나와서 아니면 뭐 교회에 가서 그럴듯한 목회자처럼 꾸미고 그럴듯한 성도처럼 꾸민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감정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가정에서 사실은 내가 비로소 나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과 말이 거의 우주의 말처럼 들리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떠나 아내를 떠나 자녀와 또 가정을 떠나 다듬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들이 속한 이 베렘 역시 우리를 다듬기 위해 주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 속해 어리석은 선택은 점점 멀리하고 차분히 침착히 사업을 해나가는 베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예전에 동중국해에 나가서 한 9박 10일 정도 해양을 연구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구선인 탐영호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 그 구름이 완전히 다 덮어서 또 밤이니까 밑에는 이제 바다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오직 불빛이라고는 우리 배를 비추는 배 안에 있는 불빛이 전부인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신앙서적의 한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두운 밤 대양을 지나는 배가 저 하늘의 유일한 빛인 북극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다를 떠올라서 날개를 달고 북극성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늘에 뜬 별을 통해서 항로를 확인하는 그 배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을 봄으로 확인이 된다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아무리 땅의 것들을 자세히 보고 또 면밀히 보고 또 심지어 멀리 본다 하더라도 하늘을 보지 않으면 언제나 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사업의 방향들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늘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늘 아래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 연옥편을 보면 평생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늘 콧대를 높이며 소위 뻐겨가며 마치 자신을 하늘로 여기며 살았기에 그 대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보는 운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땅의 삶이 결국 하늘에서 이런 결론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업을 하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공동체에 속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의 다른 말은 사실은 견디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곧 그런 마음속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건너갈 때 나는 나의 상황이 여기까지만 보이지만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겸손함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침착하게 또 평안하게 또 믿음을 갖고 지금의 상황과 사태들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명학교를 할 때 실은 오늘 아침도 여명학교 경건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북한 아이들이 겪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한 30대 아직 싱글인 청년의 모습으로 살으면서 채 15살, 1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몸은 10대이지만 그들이 겪은 인생은 60대쯤은 되는 것 같다. 근데 남한에서 태어난 내가 고작 잘 먹고 잘 살아서 30대가 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어요. 내가 얘들아 힘내, 공부하면 인생이 풀려,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도 아이들이 비웃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나보다 더 깊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은 이 아이들에게 10대 때 이미 50살, 60살이 되어야 경험하는 인생을 다 겪은 아이들에게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이거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였어요. 어디까지 먹여야 하고 어디까지 내가 품어야 할지 전 알지 못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 그냥 한 끼를 먹이고 또 두 끼를 먹이고 세 끼를 먹이니 아이들이 엇나가도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공부하고 어느새는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해서 세상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번듯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먹이라고 하는 것, 자녀에게 한 끼 밥을 주듯 그렇게 먹이고, 너무 견뎌낼 수 없는 사업적인 환경 속에서는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사업하는 기독사업가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겨우 하나님과 발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보면 이렇게 첨탑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첨탑이 대부분 제일 높고 그 다음 것이 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그 모양은 무엇을 본따서 만든 거냐면 성도의 기도하는 손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두 손을 모으면 늘 언제나 중지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약지와 또 다른 손가락들이 그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하여서 삶의 비본래적인 것은 하나하나 넘어서고 하나님만이 계신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기도의 마음을 본따서 성당을 지었던 것이죠. 사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때로는 삶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두 손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의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처럼 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 그러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주신 그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를 봄으로 옆과 어울릴 줄 아는 사업가,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느새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이제 절반이 남았어요.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 또 때로는 너무나 큰 기대와 또 소망, 그런 것보다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기도의 손이 되어서 잘 살아갈 때 올 연말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잘 또 사업해 가시는 그런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